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팔의 이요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1년 새해 주님 주시는 축복 어,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이제 네팔을 나왔으니까요. 벌써 12년째 네팔에서 사역을 하고 있네요. 우리 부에블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네팔에 다녀가신 지 엊그제 같은데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벌써 2년, 횟수로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네팔에 올 때 우리 자녀들은 큰아이가 13살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작은 아이는 6살 이렇게 어릴 때 네팔에 왔는데 큰아이가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올 앞으로 2달 후 3월부터는 대안학교 교사로 또 일을 시작을 하고요. 작은 아이는 벌써 10학년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선교 사역을 해오면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선교란 무엇일까?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제대로 잘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정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2016년 제가 안식년을 떠나면서 공부를 하게 된 계기도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 잠시 선교지를 떠나 있는 동안 제 아내는 혼자 남아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요. 미안하게도 또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는데 제가 없는 동안 농장에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안식년 떠나기 전에 제가 농장에 양계장을 짓고 떠났는데요. 그 이유는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농업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당시 농장에는 예배드릴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었는데요. 아내와 교회 식구들은 제가 지어놓은 양계장 안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데 남편이 오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양계장은 비어있고 매주 토요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드릴 그런 장소는 없고 그래서 양계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건물이 지어질 때 한국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한국의 노동자로 나간 우리 청년들이 물질을 보내주었고 또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학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 건물을 짓는 일은 저희 학원의 청년들이 나서서 직접 그 건물들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집을 짓는다라고 할 때에는 쉽게 그 건물을 연상하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영적인 집을 짓는다라고 할 때에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집을 오이코스라고 하지요. 그리고 세운다, 짓는다라는 것을 오이코도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오이코도메오, 영적인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 문자적으로 보면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동체를 세운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주셨죠. 이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셨죠.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다, 또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영적인 집이 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신령한 집이 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이 되어라. 영적인 교회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5절에서 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구절들,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영적인 집을 짓는다라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제자 삼아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라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제자들의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와서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살아내는 일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의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선교사는 선교지에 와서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반대로 현지인들은 그것보다는 빵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거운 성령을 체험한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교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소망 없이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곧 영적인 집을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능력으로 함께하사 이 땅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9년도 3월부터 2013년까지 저와 아내는 현지 학교의 교사로 또 일을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제가 한동안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었고, 이어서 방과후 공부방도 하고 자립농장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한국의 노동자이지만 평신도 선교사로 보내는 일,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 교회의 자립을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사역의 핵심은 바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영적인 집을 짓는다 라는 것은 보냄받은 선교지에서 내가 선교사로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선교사로 길러내는 것, 선교사로 세우는 것을 의미하지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역할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 있게 되었지요. 근데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은 바로 선교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흔히 우리는 이 9절까지만 읽고 이 9절만 기억을 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후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불러내는 일, 그리고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 이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고
선교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은 선교사를 의미하죠. 선교사는 세 가지 종류의 선교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론적인 선교사, 그 다음에 직업적인 선교사, 그 다음에 존재론적인 선교사. 자, 첫 번째로 그 은사론적인 선교사는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이 있죠. 선지자가 있고 사도, 교사, 방언하는 사람, 돕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다양한 교회 안에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선교사를 구분할 때에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직업적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바울이 텐트를 깁는 일,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일을 이제 도와주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직업적인 선교사로 우리가 구분을 하죠. 그래서 요즘은 그 전문인 선교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존재론적인 선교사. 9절에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존재론적으로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다 존재론적으로 선교사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선교사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다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고 내가 바로 선교사다.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선교사로 보내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보내심에 응답하여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영적인 집을 짓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지난 2020년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특별히 코로나라는 그런 장애물로 인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상을 잃어버리고 많은 일들이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영적인 집을 짓는 이 사명은 중단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자리를 잃고 또 집을 나와 길거리를 방황하며 생활하는 그런 그 네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또 입을 옷을 나누어주는 그런 구제 활동을 한다든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교민들을 케어한다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선교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중단 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움츠려 들고 또 평범한 일상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셨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보여주셔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2021년 시작하면서 저희 부부가 해오던 개인 사역들, 그 모든 사역들을 이제는 팀 사역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사 3가정, 그리고 네팔 목회자 2가정이 함께 하나의 팀이 되어서 이 사역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한국 선교사님 가정 중에 한 분은 농업 전문가이시고 또 한 분은 어린이 사역 전문가이십니다. 이제 저희는 이곳 네팔 땅에서 한 팀을 이루어서 네팔 곳곳에 영적인 집을 세우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응원도 해주시고 또 많이 저희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적인 집을 짓는다 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집을 짓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보냄받은 선교지에서 내가 선교사로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선교사로 길러내는 것,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집을 짓는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영적인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적인 집을 짓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또 제자를 삼으셨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영적인 집을 짓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그 성육신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가정 중에 그 야답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그 자립 프로젝트에 관여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네팔 교회를 통해서 네팔 교회를 자립시킬 뿐만 아니라 또 그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네팔 목사님의 그 사역,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가난한 농촌 지역에 한 목사님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요. 또 그 마을에 그 목사님이 그 마을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조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이 중심이 되어서 젖소를 기르고 또 그 야채를 기르고 그러면서 그 생산된 모든 생산물을 또 그 조합이 중심이 돼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을이 아주 잘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그 마을로 이사를 오시고 나서 경제적으로 많은 그 발전이 되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 명, 두 명 교회를 나오게 되고 지금 거의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냈죠. 성육신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새로운 곳에 또 이사를 가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성육신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집을 결국엔 세우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에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함께 사역하고 있는 또 다른 그 목사님 중에 이제 최달 목사님 계신데 그분의 딸이 사춘기도 왔고 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하더니 결국 자살을 시도를 하고 또 뜻대로 되지 않자 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부부는 그 가정과 그 딸을 위해서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상담사를 찾아서 연결해 주기도 하고 또 저희 부부가 수시로 그 목사님 부부를 상담하고 그 자녀를 상담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참 감사한 것은 그 아이가 다 회복이 되어서 이제 서로 웃으면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찔한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저희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육신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복음의 대상자,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프로그램과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그 복음 그 자체를 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복음 그 자체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영적인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영적인 집을 짓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마른 기침이 요즘 아침에 새벽에 공기를 좀 쐈더니 마른 기침이 나와서 자꾸 물을 마셨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